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가정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 예배 때 우리 총괄 한임 목사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라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구매철회 때 제가 부부는 어떻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으로 항상 축복이 생산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곳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만물의 본질이신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 뒤에 피의 진리로 거듭난 자들의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살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시는 분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셨는가. 죽기까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장인에게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인데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동동된
아버지 앞에 복종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복종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지 아니하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올 이유도 없고 예배당이 지어질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것이며 우리는 한평생 돈 세상에 육신의 안일류에 빠져 살다가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사람과 더불어 지옥의 흥부를 영원히 피치 못할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했더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순종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적 생활이 항상 운영되기를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종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여기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아마 주님이 찾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까 싶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앞으로도 복종하겠사오니 무슨 말씀이든지 명령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종을 가르치시고 우리도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곧 영생이요, 순종은 곧 거룩함이요, 순종은 곧 의로움이요, 순종은 그 선함이니 불순종 자체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속에 죽음이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영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만 나의 경영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복종시키는 절대적 사랑의 주권자이시며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준엄하신 구원주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창조자이신 절대 주권자를 부정한 아주 못된 놈이요, 도전한 아주 못된 놈이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요, 불순종을 넘어 어깃장을 놓고 꼭 그렇게 하는 말이십니까? 라고 반항하는 것은 이건 창조자의 은혜에 배은망덕해서 인격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저지를 수 없는 못된 짓을 기탄 없이 자행한 악한 놈과 같이 우리도 그런 악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장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의 극치 속에 살던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장이 밑에 부하들의 천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림을 가만히 볼 때 그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자고 대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못하겠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복종할지언정 나도 내 맘대로 살겠소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여 비기자하여 사단 같은 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일을 삼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5절에도 읽어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미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전했다.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죠. 아니 뭐 그렇게 말이요 이래라 저래라 시비가 많고 간섭이 많고 뭐 그렇게 교회가 모여라 뭐 이래라 이래 뭐 자유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예, 우리 잘 들어야 돼. 자유가 방종이 되면 사단적 행동이요 자유가 순종이 되면 복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못되게 배은망덕한 짓을 소슴치 아니했던 천사는 자신의 무지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자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한번 읽어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일 났지 않습니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에 가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둔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신세가 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죄의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형벌로 다스리는데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제일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듯이 말씀대로 복종하게 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가 무슨 죄가 있길래 부모가 돼서 자기가 나서 생애를 다 바쳐 기른 자식들이 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그러나 부모는 단 한 사람도 그 자식이 그렇다고 밖에 가서 말하지도 않고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감내하며 살다가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 세상의 자식은 아무도 모르며 부모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6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보다도 먼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함보다도 먼저,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함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은 죄인 줄 알고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은 죄인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은 죄인 줄 알고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부모에게 공경 안 해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언제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니까 하고 깔봐요. 여러분, 이것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인데 이런 인격을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마귀가 만들어서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을 도전한 자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듯이 부모를 도전한 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불순종했기에 지옥의 형벌을 피치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참으로 내 가정에서부터 첫 번째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은 부모가 부모임을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로는 어머니래요. 말로는 아버지래요. 근데 하는 행동은 남만도 못해요. 하는 행동은 그렇게 포악할 수가 없어요. 하는 행동은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식의 소리를 부모는 다 들어가면서 그래도 그저 속상하겠지만은 그래도 속상한 척 안 해가면서 자식만 평가해 주기 위해서 부모는 다 감싸고 끌어안고 살아요. 근데 자식은 너무 부모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전세 가족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모 공경의 신앙생활이요, 부모에게 순종의 신앙생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것은 곧 창조자 하나님의 명령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불효자의 부모는 낙이 없대요. 여러분, 자식 낳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낙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이렇게 복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불효자의 부모는 낙이 없대요.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만 가득하게 만들고 이들은 곧 부모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식 낳아서 키운 그 자식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고 부모가 낙이 없게 만들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재앙을 생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가를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언서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애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대요. 자식이 미련해서 낙이 없대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미련해서 순종하지 않는데요, 미련해서 공경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잘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금방 나서 아기를 키우는 분과 또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키우시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망할 말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 하나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식이 알아주던 말던 마음쏘다 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일에 마치 그저 나무 키우는 퇴비처럼 썩어 죽어가면서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를 은혜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고 크고 오늘의 인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부모를 낙이 웃게 만들고 내 부모를 근심스럽게 만드는 까닭이 뭐냐? 이런 자식은 진짜 부모가 고통이겠죠. 예, 여러분 잘 들어.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100점, 1000점 맞기를 원하지 말고 부모 공경을 잘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인격적 주범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들을 여러분 잘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바울은 말했지요. 너희는 네 할머니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잘 배우지 않았더냐 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가르쳐야 되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교육은 오직 할머니, 어머니가 가르쳤다 이 말이요. 한번 읽어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이 거짓 없는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읽어,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자, 확신하노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속에 위대한 믿음으로 가지고 내 삶의 규범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입니다. 잠언서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애미에게는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근심하지만 애미는 고통이 돼요. 왜냐? 아버지는 모성애보다 조금 덜한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심히 근심이 드는데 애미에게는 심한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이 지금 여기에는 20대 자식, 30대 자식, 40대 자식, 50대 자식은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잠언서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에 비해 재앙이다. 재앙. 예, 보세요. 자식 잘못해서 부모가 정말로 고통과 근심과 낙이 없이 살고 재앙처럼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무슨 자식 키우느라고 평생 동안 예, 생애 다 바쳐 길렀지만은 그 자식이 부모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태어났으며 누구로부터 자랐으며 누구로부터 오늘이 존재하게 돼 있는지를 가정에서 잘 판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어찌 나라는 존재는 확실한데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부모의 존재는 자식 속에 기억조차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어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고 학대할 때 그 어떻게 여러분 견뎌내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도 아닌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부모를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학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항상 그저 오늘같이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부모가 무슨 낙이 있으며 무슨 여러분들이요 자식을 향한 소망이 있으며 꿈이 있으며 그럴지라도 그 자식 하나 잘 되라고 죽을 때까지 눈도 못 감고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사이에 주신 첫 계명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문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래. 근데 여러분 속에 공경심이 있습니까?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니까 관심 없잖아요. 무슨 공경이요? 관심이 없지. 뭐라고 하면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래요? 예, 무시해버리고. 예,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계명.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면 지옥 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지옥 가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파괴하면 지옥 가죠. 살인하면 지옥 가죠. 간음하면 지옥 가지요. 도둑질하면 지옥 가지요. 거짓 증거하면 지옥 가지요. 탐내면 지옥 가지요. 근데 부모는 불순종해도 천국 갑니까? 순종 안 하고 공경 안 해도 천국 갑니까? 똑같은 계명인데, 똑같은 계명인데 어찌 다른 계명은 두려워하면서 가장 내가 피부로 느끼며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라는 계명은 여러분 속에 아주 생각조차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식 윤리에 가장 복된 것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인데, 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것 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 듣는 즉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도 이 땅에서 가정에서 행할 신앙생활이 바로 부모 순종과 공경이라는 사실. 근데 이것을 신앙생활로 합니까?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공경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되어버리니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사단적 행위냐. 지옥 가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지옥 가고 싶으냐. 예, 첫째 계명을 거역하면 지옥 간대요.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도 그렇대요. 근데 다섯째 계명 부모 순종과 공경은 거역하면 괜찮대요. 누가 만든 것이냐 이 말이요. 가장 소중한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으로 땅에서 주셨는데, 이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느끼지 아니하고 윤리적 도덕적 판단 속에서 이건 엄청난 잘못이라는 잘못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사단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자식 속에 만약에 넘쳐나고 있다면 그 자식은 회개하고 부모 순종과 공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법안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땅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축복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까 마치 돈이나 벌어서 대단한 부자 되는 줄 알지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며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되며 부모가 행복한 부모가 되며 자식이 행복한 부모가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수할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어느 한 시간도 자식에 대해서 요만큼도 무관심한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머리가 커지고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부모가 아쉽지 않거든요.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때부터 부모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느니 이놈의 집구석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천국이 있으며 무슨 잘됨이 있으며 무슨 이 속에 평안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지구상에도 내 부모만큼이나 자식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아마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웃집 아줌마가 여러분 낳아서 키워주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 낳아서 오늘까지 책임지고 키워줬습니까? 아니요. 비록 늙어서 쭈글쭈글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비록 여러분 아무 기력이 없어도 그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워서 오늘까지 나를 만들어 주느라고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그 지경으로 늙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무시하십니까?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권리로 만약에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함부로 오고 무관심하다면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리대로 사단을 심판하듯이 심판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에 1년에 어쩌다가 닭을 잡아서 이제 닭고기를 이제 먹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그거 먹는 게 아니요. 김치 넣고 찌개에서 그릇 많이 만들어서 하여튼 국물을 많이 만들고 왜? 식구가 10식구니 닭 한 마리 가지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머니가 제 옆에서 이제 이 식사를 하십니다. 엄마가 자기 속에 어쩌다가 잘못 들어가는데 닭고기가 요만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수저로 떠서 내 그릇에 넣습니다. 엄마 잡수세요. 엄마는 고기 먹을 줄 몰라. 철없는 나는 이 맛있는 것을 왜 엄마는 먹을 줄 모르고, 철없는 나는 이 맛있는 것을 왜 엄마는 먹을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나중에 성장한데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 고기 먹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잘 잡수셔요? 많이 알면서 물어봤어요. 그때는 너들이 비쩍 못 먹어서 마르고 항상 배고파니고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너에게 주어서 네가 먹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서 그냥 엄마가 내가 먹는 것보다 네가 먹는 게 좋아서 준 거야. 이게 어머니 마음이요. 여러분은 집에서 고기 잡수다가 내 고기 어머니께 다 덜어드리면서
너 먹지 왜 다 주니? 어머니 나 고기 먹을 줄 몰라요.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갖고 계신 자식을 향한 마음이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낙이 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싫어. 거치장스러워. 어느 때부터 지가 스스로 살 수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제 자식은 나서 얼마나 이쁘게 기르는지 몰라. 부모가 그걸 보면서 나도 너를 그렇게 길렀다. 네 새끼 나니까 이쁘냐? 나도 그렇게 길렀어. 나도 네 새끼를 낳아서 네가 그렇게 길렀어. 너도 나처럼 나이 먹어봐. 그렇게 기르면 나중에 그 자식이 큰 다음에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취급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밤낮 노인네 하고 무시했듯이 너도 그렇게 무시당할 거야. 그러나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되지. 나만 무시당하고 너는 효도받아야 된다. 이게 부모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죄송합니다. 내가 어젠가 그저께가도 안무개 앞 옆에 수중 도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가끔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철이 없어서 더 효도 못하고 내가 철이 없어서 부모 심정을 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아쉬워. 너희들은 부모님 계실 때 후회 없이 효도해라. 후회 없이.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철들으면 아무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여러분이 눈물을 쏟을 만큼 부모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느껴가면서 내가 어디서 생겨나서 오늘이 어디서부터 있었던가를 잘 판단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참으로 효도하는 자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흙에다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왜? 그냥 한없이 마음이 아프니까.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과 부모의 견줄 수 없는 사랑의 관심사죠. 제가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부모 공경하라. 도덕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주의자나 들어볼 수 있는 얘기예요. 연세가족이요, 항상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5번째 계명, 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과 항상 이렇게 만나면 말을 합니다. 늘 결혼식 마치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려. 왜? 이것들이 결혼 초년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부모는 항상 걱정돼. 부모에게 소상하게 어떻게 살고 있다고 잘 말씀드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제도 속에서 부모 자식이 이렇게 사랑에 메마르고 피폐해가고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늙은 부모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가가?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사회적 제도가? 여러분, 정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돈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공경과 순종과 사랑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부성애와 모성애를 가지고 사는 때라, 시대라,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짝 메말라 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은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접게 싸우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할 때 결국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했다.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면 그가 주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효도이며 이것이 인류에게는 축복이요 그리고 구원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 하나 잘 되라고 그토록 수줍드는 종과 같이 자기 생에 다 바쳐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도 자식에게 무관심에 내던질 일이며 불순종에 천대받을 일이며 그렇게도 불효를 받을 일이며 그렇게도 자식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할 일이었더냐. 자기 생에다 바쳐 키운 자식 앞에 그렇게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를 낳고 모슴처럼 가사도우미처럼 나를 수중들고 전적으로 생에다 바쳐 사랑해 주신 부모가 왜 그토록 생명 바쳐 사랑해 준 그 자식에게 왜 무시당하고 천대받아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면 내 어머니는 소중한 어머니요, 내가 있다면 내 아버지는 소중한 아버지입니다. 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효도하실 분 아멘 합시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식을 섬기되 그런 상전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자식을 섬기기를 그토록 자기 생에 맞춰 섬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자식에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아무 무관심 속에 두어둬야 되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자식 위에 자기 생에 쏟아붓고 늙으면 갈 곳이 없어서 요양원에 버려버립니다. 대체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를 자식 위에 살다가 늙었다고 요양원에 버림당해야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고 얼마나 정말로 그리웠겠는가. 그러나 요양원에 가는 이유가 뭐냐? 자식이 나 때문에 귀찮아하니까 힘들어하니까 내가 차라리 더 힘든 게 낫겠지 하고 요양원으로 갖다 버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료를 먹어도 밖에서 사회에서 살고 싶으지 요양원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병들었다고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내던지는 부모 같습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 늙으면 요양원에 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느 시대와도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느 시대가 오든 요양원에 버려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쫓지 않고 이 세상에 누를 줬습니까? 당신 낳아서 길러준 것이 고작 그렇게 버림받아야 될 부모의 처지더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주님은 이 시대의 흐름의 문화적 차원에서 절대로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시대에 맞춰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어느 시대 사람이든 성경대로 심판하십니다. 부모 잘 모셔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자식이 할 사명이요 자식의 일입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잘 키웠기에 당연히 키운 만큼 자식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오던 이런 사건인데 이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자기 인생 하나 편하기 위해서 그토록 부모를 내버리는 이 못된 자식들. 단칸방에서 살면 부모는 자식을 버리더냐? 안 버리지 않냐 이 말이야. 며느리들이요, 어떤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오시겠어. 근데 며느리들이 못 모시겠대. 당신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이 장가가고 결혼해서 또 며느리가 오면 당신도 부모가 그 자식이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결혼해서 시집 오는 순간부터 그 집 식구지 남의 식구가 아님을 착각해서는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부모 공경이 힘든 게 아니라 당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 키워 힘들다고 키우다 버리는 부모 봐서 힘들게 키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게 생각 안 해요. 왜? 사랑해서 기르는 거예요. 부모 모시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리는 게 아니야. 공경해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 세상의 누를 쫓으려고는 까닭에 무엇이냐고 말이죠. 우리 모두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나의 부모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계명대로 마음 다해 공경하고 후회 없이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받을 때 다섯째 계명의 순종과 공경으로 합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비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는 제켜놓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 여러분, 오해를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단과 같이 무지한 행동임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는 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더니 형제도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며 날 키워준 그 정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정신, 우리 부모님 공경해서 부모님 한 분 편하시면 되지라는 그 정신 가지고 섬기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행복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잘되고 장수한 것이 그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모님 한 분 행복하도록 모시는 것은 그게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내려놓고 맘 펴는 자식이 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돌아오니까 그 2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하니까 그 가족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양원에서 그 자식이 그리워서 기다리다 수명을 다하고 죽은 부모들 가보니까 요양원에서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자식을 보고 싶어도 기다리다가 벌써 죽었습니다. 눈물 두 방울로 여러분 자신들이 간단한 이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서 평생에 부모 앞에 이루되는 자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남동료 외딸, 그 입다의 딸을 보세요.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가장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제일 먼저 축하하며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잡아바치겠습니다. 입다가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 무남동녀 애딸이 춤을 추며 아버지 전쟁의 승리에 축하하러 옵니다. 어쩌자고 너냐? 하필이면 너냐? 그 딸은 빤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석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석 달 후에 아버지 나를 잡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아버지 소원을 이루시라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얼마나 공경해 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 위해 못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밧줄을 붙들고 그를 묶어댑니다.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 젊은 녀석이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경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자식도 당신을 요양원에 버리면 어떡하시랍니까? 그날이 눈앞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생죽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계명. 계명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기에 순주정신으로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순주정신, 죽음을 아주 죽을 정신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 보자. 당신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십시오. 입으로 말고 행동으로 가르치십시오. 부모를 공경해서 아, 저렇게 부모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공경하는구나, 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과 그런 인격으로 성장할 때 내가 부모에게 공경한 공경의 효도를 자식에게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누를 쫓지 말고 시대의 누를 쫓지 말고 성경의 법도를 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와 공경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변역할 수 없는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에 약속 있는 축복의 첫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이제 반말을 멈춰라 이 말이죠. 꼭 남의 노인에게 대하듯이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공경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못된 폭언을 멈춰라 이 말입니다. 불순종과 무관심을 지금 당장 멈추고 관심과 순종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멸시천대를 당장에 멈추고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가 복되면 자신도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우리 집에서 나로 이루어지게 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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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우리 부모님께 내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듯이 부모님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소서. 다섯 번째 계명을 두고 나를 심판하면 나는 반드시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주여, 내가 부모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부모가 죽을 때까지 효도받다 가게 도와주시고 공경받다 가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살다가 가게 도와주소서. 주여, 부모를 내던지는 못된 짓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멸시천대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박대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어미,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나만은 잘되라고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 수종 들며 희생하며 지금껏 나를 사랑하였건만 주님, 나는 내 부모를 사랑치 않으니 어찌합니까? 내 부모의 공경치 아니하며 어찌합니까?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며 어찌합니까? 오히려 나는 내 부모를 무시하며 무관심하며 내 부모의 반말을 일삼으며 내 부모의 폭언을 일삼으며 주여, 내가 내 부모를 사랑치 못했으니 어찌합니까? 내 어미, 내 아비가 그의 일생을 다 바치어 자기의 살을 깎아 나에게 먹이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나를 그토록 지금까지 키워주셨건만 주여,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기는커녕 주여, 내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무시하며 공경치 아니하니 어쩌여 내가 이토록 나의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니 주님, 내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경치 아니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술에 그 계명으로 내게 이르라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에 순종하며 공경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주여, 이제 내가 철들어 나의 부모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다 많은 철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런 부모를 내가 공경치 못한 이것을 내가 무시하며 내가 사랑하지 못한 이것을 예수의 흘리신 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게 주신 가장 크고 천재되는 계명이라 하였으니 주여,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효자의 부모는 낙이 없다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재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부모의 재앙이 되었던 자입니다. 내가 부모의 근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땅이 없으니 어찌합니까?
주여 오늘 내게 주의 선자 입술을 통하여 나의 실상을 내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를 지금껏 낳아 키우시네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슴 치며 회개해요. 나를 낳아 지금껏 애타게 사랑하시며 키워주신 우리 주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부모님, 내가 사랑치 못하며 반말을 일삼으며 폭언을 일삼으며 무관심하며 무시했던 나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 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라 순종하라며 하여 주셨으니 주여 부모에 순종하는 이것이 내 부모에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요 신앙생활이라 하셨으니 주여 내가 신앙생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대로 그 첫 계명대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님의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배은 만독한 마귀와 같이 배은 만독한 마귀가 잘 귀신과 같이 말씀하신 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 부모 내게 주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듯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부모를 사랑하며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생명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의 부모의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의 부모의 낙이 되게 하옵소서. 내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내 부모의 재앙이 되는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가 마음 다하여 공경하며 후회 없이 우리 주님을 살아가도록 주여 내가 마음 다하여 나의 부모를 공경하며 후회 없이 나의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부모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나의 부모가 살아있는 지금 나의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주신 계명이요 5째 계명은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이요 나머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5째 계명을 놓고 심판할 때 최후의 날에 심판받을 저주받을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모시는 것이 귀찮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키우는 것이 부모가 당연한 것처럼 마음쏟아
애써서 자녀를 보살피고 키우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면 그렇게 마음 쏟아 부모 마음을 보살피며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할 마음이 없기에 우리는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불만불평하고 우리 식구인데도 우리 식구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못된 잘못을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다섯째 계명을 잘 지켜 부모가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마귀사단 귀신 사단아, 네가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끄럽게 했듯이 부모를 불존종해서 부모 마음이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게 만드는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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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가 주의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시고 사부 예배도 값지게 사용하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애쓰고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사부 예배도 함께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한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자손만대 주의 종을 향해 기도한 응답이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소서.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를 외롭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맘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식을 체념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식이 있기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공경을 받기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가 그렇게 일하셔도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가정되어 심판의 때에 가정에게 주신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아버지 받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심판을 면케 하옵소서. 종을 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